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일까? 이 세상의 신 중의 신, 예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이 땅, 이 세계에 직접 내려오셔서 30년간의 부모님의 일가를 도우고 그 사생활을 마무리하고 3년간의 우리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공적인 3년간의 사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오늘, 바로 그 입성하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주변의 모든 군중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환영할 때에 손에 가지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바로 종려나무였습니다.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다고 해서 종려주일, 혹은 그 종려나무를 다른 말로 하면 팜추리, 팜추리라고 해서 팜선데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요. 어쩌면 오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엄청난 행보를 하는 이 종려주일, 여러분이 진정한 의미를 안다면 우리가 오늘 대단한 날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종려주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다른 말로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했습니다. 왜 호산나 주일이냐?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친 그 외침에 의해서 오늘이 호산나 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찌했든 간에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로 오셨음을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선포한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이 그런 날인 것을 진정으로 알았더라면 여러분이 좀 더 설레는 마음으로 나왔을 텐데, 지난주나 이번 주나 그 주가 그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뒤 한 주간이 지난, 다시 말하면 다음 주간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다 죽은 줄로 알았는데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부활하셔서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죽음의 문제는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도 죽으면 죽는 데서 그치지 않고 모두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주님이 먼저 스타트를 끊어주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대단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종려주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삶을 결단하고 부활의 승리의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살피면서 우리의 결단을 좀 촉구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 했을까요? 환영했습니다. 환영하는 무리들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뭐 했다고요? 환영했습니다.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했는지 마태복음 21장 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엄청난 인원들이 나와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며 그렇게 맞이했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모였을까요? 우리가 광화문에, 여의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인원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오늘 예루살렘 그 입성하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또 맞이하는 군중들이 얼마나 모였을까?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250만 명이 모였다고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250만 명이 적은 인원입니까? 우리 동두천 인원이 10만도 안 되는, 채 안 되는 인원인데 250만이 모여서 누구를 환영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250만이 모였을까? 우리가 추측하지만 그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은 그때에 유월절 행사에 양 25만 마리가 희생됐다고 하는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 양 한 마리에 10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보면 10 곱하기 25만 하면 얼마 나옵니까? 250만이 모였을 거라는 겁니다. 많은 군중들이 모였다는 거, 이거는 대단한 숫자입니다. 이 많은 숫자가 왜 모였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들은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칭송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같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신중의 신이라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 노예 같은 삶을, 그리고 남의 나라 지배하에 있었던 그들에게 오직 그들의 소망과 기쁨은 자유, 해방, 우리를 언젠간 이 압박과 서름에서 건져줄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을 때 그들은 바로 그들의 역사적인 왕 중의 왕, 바로 모세와 같은 지도자, 그런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생각하면서 이제 예수님도 아마 그런 우리의 민족의 지도자로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로 모세처럼 그들을 정치적인 왕으로, 그리고 자기들을 어려움과 압박과 서름에서 건져줄 그런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그들을 맞이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노래는 이스라엘의 영광과 회복에 대한 기대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죠. 로마의 압제에서 민족을 해방할 메시아가 될 줄을 알고 호산나를 외쳤다는 말씀이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외쳤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행렬은 한마디로 개선장군의 행렬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의 행진도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라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 위한 고난과 가시받기를 시작하는 행렬이 바로 우리 주님 예루살렘의 입성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환영하는 무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족의 메시아로, 또 정치적인 왕으로 우리를 압박과 서름에서 건져줄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생각하며 환영했지만, 실은 우리 예수님은 한 주 있다가 십자가를 지고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죽으러 오시는 행렬이 바로 주님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종려주의는 어쩌면 고난주간의 시작이요 슬픔과 탄식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며칠 안 있으면 죽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일부에 오신 분들 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면 목요일이면 다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오늘 여러분이 얼굴이 화날까요? 죽을 상일까요? 내일 모레 죽는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군중들은 뭐가 뭔지를 모르고 환영하는 거예요. 죽으러 오시는 예수님, 고통당하러 오시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한 주간 동안 특세,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5시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아침 5시에 여러분도 함께 주님과의 고난을 함께 겪으면서 우리 주님의 아픔이 이런 것이었구나, 우리 주님이 한 주간 죽음을 생각하셨구나, 이런 고난을 여러분도 함께 체험해 보기 위해서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했는데, 나는 그런 고난 관계없어? 안 나오겠어? 그거는 여러분의 자유이겠지만 아무튼 이번 한 주는 특별 새벽기도회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을 가지고 엄숙하게 보내는 절기, 바로 그 절기를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그 환호와 그 기대를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게 될까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속주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 고난과 겸손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또 한번 기도로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면 두 번째는 어떤 무리들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무리였습니다. 첫 번째는 환영했다면 이번에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종려주일에 나타나는 또 다른 하나의 행렬은 눈에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모함하는 무리, 바로 종교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21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지금 누구냐? 이 사람이 도대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소동이 일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은 한 곳에 모여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소요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비행기 타셨을 때에 꼭 멘트가 하나, 이런 멘트가 나와요. 비행기 안에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비행기 안에서 무슨 소요가 일어나면 감당할 길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렇게 차단한다는 겁니다. 그 정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보니까 엄청난 인원이 모여가지고 누구를 환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당시의 전통과 관습에 젖어 사는 관념, 관습적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은 미움의 대상이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유를 주고 먼저 묶이지 않고 늘 해방시키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종교 지도자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지요. 당시의 대제사장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에 도전한다고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했고, 결국 그들은 이 예수님을 그냥 뒀다가는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큰 낭패를 당하겠구나. 그러니 예수님을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로 환영하는 무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죽이는 무리에 동참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잘 알고 교회를 가장 잘 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역할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이 사람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누구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밖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남보다 좀 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부덕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촌 같은 사람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은 일으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무슨 일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함께 모여서 무슨 일을 하냐고요? 교회에 부정적인 얘기를 합니까? 남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는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서로 헐뜯고 물어뜯고 교회가 잘 되는데 안 된다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환영하는 무리가 아닌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들, 우리는 힘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을 소망과 기쁨으로 따뜻하게 환영해서 우리 함께 천국으로 가는 공동체를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해서 교회를 문제 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 속한 사람들이야, 이 말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종려주의를 보내야 할까요?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자,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환호하는 무리들은 어떻게 했는지 시작.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누구다? 선지자 예수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세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데서부터 참 신앙의 삶이 시작되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바로 알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혹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호산나라고 하지 말고 구세주로서의 호산나를 고백하는 우리 일부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의 수요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바로 알 때 진정 하나님의 구원의 행렬에 우리 모두 동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신광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종려주일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배반했던 무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헌신하며 끝까지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